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다섯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와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갔고,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은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대야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갔고,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집게들과 주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을 다 가져갔고, 사령관은 잔들과 화로들과 주발들과 솥들과 솥대들과 숟가락들과 바리들 곧 금으로 만든 물건에 금과 은으로 만든 물건에 은을 가져갔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그 받침 아래에 있는 12 놋소 곧 이 모든 기구의 놋 무게는 헤아릴 수 없었더라. 아멘. 3월 달입니다. 이번 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3월 1일 공교롭게도 3.1절이 어저께였죠. 3.1절을 보내면서 그 유사한 좀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있었고, 그러다가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예레미야 52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하여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최근 예레미야서를 볼 때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최근 들어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이 남유다의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시대의 그 모습을 쭉 예고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볼 때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대로 투영되어지고 그 유다의 모습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이 말씀을 자주 보게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예언을 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지서라고 하죠. 이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모두 총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2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52장이 아니라 51장 6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즉 51장 64절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예언했던 말씀의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으로 51장을 끝맺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는 51장으로 끝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에 끝나니라 말씀으로 적어놓고 계속해서 52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끝났다고 선언했는데 왜 52장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그냥 다른 데 있는 것들을 어떻게 편집해가지고 넣는 건 아닐까? 성경이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원래 여기 있어야 될 부분이 아닌데 누군가가 착오로 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건가? 뭐 이런 엉뚱한 상상을 해봄직만도 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51장 이렇게 끝나니라 말을 하고 52장의 내용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여지껏 예레미야에서 기록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전반부 52장 전반부에는 유다의 이제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을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또 후반부에서는 그 멸망하고 있는 그 모습,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 몇 명이 포로로 잡혀갔는지,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그 기구들이 어떻게 빼앗겨졌는지, 약탈당했는지, 뭐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51장에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셨고서 52장에서는 또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일까? 선지서인 예레미야서의 앞에를 보면, 물론 제일 앞에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한 심판, 멸망을 말씀하기도 하지만 후반부에 넘어오면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에 대한,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세요. 사실 51장에서도 여전히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쭉 언급하셨거든요. 그 바벨론에 대한 멸망을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전에는 여기까지 이어졌던 논지와는 다른 52장에 와서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침략하여서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모습, 역사적 어떤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실 그대로 봤거든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굳이 끝났다라고 언급하면서 52장에서는 한 장에 걸쳐서 뭐 긴 내용은 아니지만 왜 추가적인 이 사항들을 전혀 다른 문체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실제적으로 이 52장에 있는 이 내용은 사실은 어떤 독창적인 예레미야의 어떤 그 기록의 형태와는 좀 다른 것이,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열왕기하 24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그 내용이 그대로 이 52장의 내용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뭐 번역상 단어를 조금 다르게 취합한, 또 번역의 순서상 이렇게 문장이 약간 좀 오고 앞뒤로 이렇게 달라지는 거 있을지 모르겠지만, 몇 개 있지만 거의 99%, 그러니까 문장이 어떤 단어가 앞에 있고 어떤 데서는 어떤 데는 뒤에 있고 여러 차이인 것이지, 그 절수를 비교를 해 보시면 여러분 나중에 심심하시면 한번 비교해 보시면 똑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열왕기하 이 24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오늘로 얘기하면 복불복한 거예요. 딱 따가지고 붙여넣기 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왜 기록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52장이라고 분류돼서 그렇지, 딱 떼어가지고 한 종이에 따로 1절부터 쭉 이렇게 해놓고 11개의 말씀을 떠놓고 하면 이게 어디 말씀이게 이렇게 찾아보라고 하면 목사들도 못 찾아요. 못 찾을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씀이니까. 학자들도 못 찾을 거예요. 신학자들도. 이것만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은 말씀, 이미 열왕기하에 있는 말씀을, 열왕기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선지서예요. 하나님 예언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이 예레미야서에 역사서에 있는 그 내용, 역사 사실에 드러났던 것들을 그대로 여기 뒤에다가 마지막 부분에 붙여놓은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이 52장은 예레미야서의 이제 에필로그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백성들 앞에 또 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십니다. 끊임없이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듣지 않아도, 또 왕이 거부하여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감옥에 갇혀져 있는 선지자가 이웃의 한 사람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적어서 왕에게 보냈음에도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불태워버리기도 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왕은 거부하고 백성들도 거부하죠.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예레미야의 이 마지막 말씀이 51장이라면 끝난다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패망에 대한 것이었거든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이 오히려 유다를 지금 멸망시키고 있는 상태예요. 뭔가 선지자가 마지막 했던 부분이 맞지 않는 것 싶어요. 물론 우리가 예레미야를 잘 알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먼저 말씀하셨던 것은 오늘 52장에 해당되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을 명확히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을 말하기에 앞서 먼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하나님의 징계의 막대기가 되어져서 철저하게 유다를 멸망시킬 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였던 것이죠. 그랬는데 만약에 51장으로만 끝나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뭐가 오해되냐면 사람들은 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지 않은 것은 자꾸 거부하려고 하거든요. 자, 지금 현실은 유다가 멸망해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에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 절망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그동안 전했던 그 말씀이 결코 틀린 말씀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추가적으로 52장에 있는 이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의 이 멸망이, 현실적인 이 패망이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에 비춰봤을 때 결코 패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소망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덧붙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두 가지의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52장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 열왕기 하에 있었던 이 말씀을 왜 다시 이 예레미야서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일까? 내용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별다른 것 없어요. 그 당시 살았던 유대인들이라면 몸소 경험했던 것들이잖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가면 좀 다른 말들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도 우리의 현실에 나타난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이제 3.1절을 맞이하여서 이제 뭐 각각의 정부 기관이나 여러 지역 단체들이 3.1 운동을 기리는 행사를 했지만 3.1절 하면 또 우리가 많이 떠오르는 일제의 그 침략으로 인한 수많은 수탈들 또 많은 어떤 악행들이 기억나잖아요. 그걸 보면서 경험했던 분들이 이제는 이 땅에 이제 거의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을 봅니다. 그분들이 몸소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에는 어느 누구도 그걸 부정할 수 없었는데 경험한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역사적 사실들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자꾸 왜곡되어지고 사라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오늘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비참한 마지막의 모습을 보였는지 그대로 52장 전반부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남았던 마지막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어떻게 철저히 무너졌는지에 대한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52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혹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두 가지의 것이 있는데 그 첫째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역 전체가 옳았음을 입증하고 인정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우신다, 높이신다는 뜻 외에 또 추가되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던진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유대인들의 어감상 어떤 것과 연관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연결되어집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 하나님이 초반에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예레미야가 감당해야 될 그 특별한 사명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라는 이 네 개의 동사는 심판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어서 건설하고 심게라는 두 개의 동사는 회복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 1장 10절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를 그 사역의 성격을 분명하게 하시는데, 하나는 심판에 관련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는 회복에 관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의 내용들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백성들과 왕 앞에 선포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이 스스로 믿는 그 확신, 그것들이 철저하게 무너짐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예를 들면 성전, 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언약, 율법, 다윗의 왕위, 그 모든 기초들을 다 무너뜨리는 듯한 내용의 말씀을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그곳은 안전하다라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민족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민족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패할 수 없다라고 매우 큰 확신을 가지고 있던 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들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또 자신들의 왕인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에, 솔로몬과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결코 그 언약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다윗으로부터,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그들은 철저히 믿었기에 어떤 상황이 있었대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 확고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예레미야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예레미야의 말을 통하여서 철저히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념, 그 믿음의 확신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 것이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외면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예레미야가 외쳤던 이 설교의 내용들이 실제로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모든 물리적 실체들이 파괴되어지는 데까지,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현실에 취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왕궁이 불타오르며 그들이 그렇게 믿었던 군사 방어 시설, 모든 성벽이 허물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철저하게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심지어 자신들은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어진, 말도 안 되는, 그들은 도무지, 그들의 관념상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고하게 믿었던 어떤 체계가, 어떤 신념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쉽게 절망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희망을 잃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벨론 군사의 그 침략을 당한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확고하게 믿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으니까, 히스기야 왕 때도 그랬으니까 저들은 곧 물러갈 거야. 우리는 다시 안전한 삶을 살 거야 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갔느냐? 내지는 하나님은 어디 갔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52장 앞에 본문의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시드기야가 자신의 앞선 왕들의 그 모습처럼 모든 악을 배워서 그대로 악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드기야의 악한 행위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은 것도 악한 행위예요. 그런데 추가되어지는 열왕기하 24장 20절에는 그의 정치적 반역도 그 악한 행위에 추가적으로 고발되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배반한 그 시드기야는 하나님만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도 배반했어요. 바벨론과 함께하기로 약속해 놓고 있다가 그를 철저하게 또 배신해요. 그래서 바벨론은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어지고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어지고, 다른 왕들에 비해서 시드기야는 철저하게 보복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악을 행한지라의 그 동요의 모습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셨다라고 하는 그 3절 말씀과 연관되어지는 것을 또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것과 연관되어지냐면 예레미야 7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예레미야 7장 14절로 15절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앞으로 있을 미래의 것들을 예고하십니다. 철저하게 이들이 빼앗기고 포로로 사로잡혀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오늘 17절부터 23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가 얼마나 성전의 그 성물들을 마치 전리품처럼 취급하는지 보여줍니다. 성전을 훼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강도의 소굴이 된 집을 버리고 파괴하실 것을 예고하셨던 그 앞에 예레미야 7장에 있는 말씀이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들은 예전에 12월 말쯤인가요? 12.3 사태가 있은 이후에 노회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뜬금없이 다른 얘기를 하다가 그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 인터넷으로 방송하고 있는 김호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나쁜 새끼라고, 새끼라고 하면 안 되는데 나쁜 놈이라고 막 그냥 격앙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에서, 아니 뭐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쁜 놈이 가짜 뉴스를 그렇게 퍼뜨린다는 거예요. 무슨 가짜 뉴스요?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이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막 그러라고 명단을 이렇게 막 불러줬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짜가 어딨냐고. 그게 12월 3일에 그런 말을 했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미 한 달이 훨씬 지난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그 명단이 발표돼가지고 크로스 체크가 다 되는 가운데도 이 목사님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어디서 들었나 봐요. 가짜 뉴스라고. 목사님, 그 가짜 뉴스가 아니라 그거 진짜예요. 여러 군데서 그거 좀 나와가지고 언론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뭐 어디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들은 어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어떤 말들이 나왔을 때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 이 가짜뉴스에 참 이상하게 호도되어지고 변질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중국인 99명을 주일 미군이 와서 사로잡아갔다, 일본으로 들어갔다, 어느 이상한 매체에서 뉴스 기사를 한 거를 또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그걸 또 진실인 양 널리 퍼지고 교회 기도회에서, 교회 예배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 기사를 낸 그 신문사의 그 정보원이 자기가 미군 CIA 블랙 요원이라고, 미국에 한 번도 안 간 사람으로서 블랙 요원이라고 헛소리 거짓말하고 다니는 그 사람의 전해진 소스로 그걸 진짜인 양 기사를 실어놓고, 서해에서 불법 어로 작업을 하다가 해경에 잡힌 그 사람들의 사진을 거기다가 떡하니 그럴듯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배경을 잘라가지고 그렇게 붙여놓고 기사를 실은 그 신문을 진짜 뉴스라고 지금도 믿고 있는 분들, 참 안타까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음모론자였어요. 가짜 뉴스의 생성처였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성벽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 더군다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성전의 기구들 말도 안 돼 라고 그들은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를 저주하고 때리고 그걸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는 심지어 민족의 반역자가 되어진 거예요.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인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야 된다고 하면서 바벨론 말을 들으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반역적인 언사를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외쳤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추가적으로 52장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요, 예레미야의 그 예언 사역이 가짜 뉴스가 아니라, 가짜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을, 그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또한 단지 그래 예레미야가 진짜 뉴스를, 가짜 뉴스가 음모론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위대하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참된 선지자인지 인정해줘야 돼 라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또한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예레미야가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했지, 이제는 예레미야를 들어, 예레미야를 좀 존중해,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그 설교의 내용을 하나님이 입증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전해졌던 심판에 대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추가적으로 이어졌던 회복에 대한 그 내용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지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했어, 얼마나 잔혹하게 멸망했어, 얼마나 참혹해, 너희들은 이 사실을 머릿속에 두고두고 기억해야 돼, 이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이 사실했던 것처럼 회복도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회복도 진실된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고 있으라 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에 임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런 것이 파괴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정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놀라운 거였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쪽을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와중에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하잖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한단 말이에요. 뭐 20장까지, 출애굽기 20장까지는 재미있게 사건이니까 읽어요. 근데 뒤에 가면 무슨 범 나오면서 막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그런데 더 복잡한 건 그 중에 뭐 성전을 짓는데 무슨 치수가 얼마고 뭐로 만들었고 뭐 그렇게 복잡한지 몰라. 이해할 수도 없는 거. 그만큼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매우 중요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거기 하나님 영광이 임했고 그 나와요. 그렇게 광야 시절 지었던 그 성막을 추억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성전을 너무나 의리의리하게 정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값어치도 뭐 금전적인 값어치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 성전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있는 한 이스라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어떻게 스스로 무너뜨릴 수 있어?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수단이 아니라 그러나 점차 그 자체가 절대적 가치를 갖는 목적으로 변질해 갑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긴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자체가 그들에게는 목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와 같은 상황들은 유다 말기에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 사실은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부터 그거에 대한 위험성을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말기에는 그 하나님의 경고는 다 잊어먹고 마치 미신처럼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안전해. 여러분 우리는 조상적부터 그 미신적 사고가 있잖아요. 뭐 부적 하나 들고 이 부적이 있으면 나는 애군이 안 오고 뭐 이렇게 나쁜 기운이 침략하지 못해 뭐 이러면서 우리는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똑같이 그런 모습으로 유대인들을 성전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하나님은 성전 그 자체를 아주 파괴시키는 놀라운 결단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훈하십니다. 네 가지의 것으로 교훈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최종적이며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대상들 행위는 이 목적에 다 종속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수단에 집착합니다. 어떻게에 집착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지 수단에 함몰되어져서 자꾸 수단에만 관심을 가지고 뭐 겉으로는 좋아요. 뭐 더 내가 성실껏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더 좋은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참 그것을 우리 스스로 합리화시키며 변질시키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신앙을 대신할, 믿음을 대신할 그 어떤 외형적 보증물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예전에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에는 본당에, 교회 본당 안에 정면에 십자가가 없었어요. 저희는 지금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상 교회 가면 본당 십자가가 없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십자가가 없으면 여기 교회 이단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는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해요. 십자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흔히 어떤 호러물들을 보면 귀신 나오고 뭐가 나오면 십자가를 딱 내밀면 뱀파이어가 막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상하게 뇌리에 각인시켜졌는데 그 십자가 자체가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상징물에 불과한 것이지 우리의 죄를 보여주는 상징물에 불과한 것이지 그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은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 착각하며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착각해요.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분은 사람들에게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외면적인 것에 지나친 중시는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인간들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더 믿음의 행동인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모범적인 거야 라고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주일 성수를 해라, 11조를 해라, 기도해라, 성경 말씀을 읽어라.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좀 해야 될 부분이 하나의 행동들인 것뿐인 것이지 그거 자체가 절대화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지나치게 중시하다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같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갑니다. 바리새인은 남을 비방하면서 자신이 지킨 규칙들을 자랑합니다. 그가 말한 토색, 불의, 간음하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건 십계명과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또 금식, 11조 이런 걸 내가 한 걸 감사합니다. 이건 부가적인 규례들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신앙의 행위들이에요. 물론 그것이 잘하면 아름답죠. 그런데 그것이 지나치게 강조되다 보니 그 세리와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고 난 이거 할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외식적인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치게 교만한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그를 향하여서 그것이 교만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외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화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면서 우리가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안전해.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한 우리는 결코 무너질 수 없어.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수많은 주의 성도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일들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러면서 흔히 자기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기를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죠. 모르고 한두 번 하는 건 실수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늘 습관적으로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실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안 지키면서, 그렇게 외면하면서,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저주하며 멸시하며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고 기도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성전의 무너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교훈하고 있는 것은 보여지는 그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이 진정으로 의미하고 있는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을 소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 번 여러 번 그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다 보면 여러 번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강조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자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하신 이유도 단지 포로로 있다가 70년이 차면 돌아오는 데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누구를 소망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성경책 보라고, 교회 왔다 갔다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재림하실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부자 되는 것을 소망하고, 병 고침을 소망하고, 명예를 소망하고, 교회의 부흥을 소망하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예수를 소망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